오늘 천국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동안 16번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심각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인이 아니라 임금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인류는 심판대 앞에 선다.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해당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를 거스려서 인류에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영생을 위한 말씀은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하고 모든 인류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 그리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천국 시리즈 초반에도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는 계시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은닉의 기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는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몰랐는데 감추어졌는데 알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린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 않고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은닉의 기능이 있습니다. 감춘다는 거예요. 감춘다는 거.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들은 것 같지만 알 수 없고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심판 날까지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알면 그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은 내가 믿은 말씀만 이루어지고 내가 받아들인 말씀만 이루어지고 내가 적용한 말씀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말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날 이루어질 또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또한 이루어질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그 이루어질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거든 또한 미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거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읽고 받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경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 그 다음 말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에 친숙하죠.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광야에서 키우고 있는 몇 가지 종류의 그러한 가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방목을 하죠. 그리고 밤이면은 우리로 데리고 와서 밤을 함께 지새우게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농사도 잘 모르지만 목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요. 양과 염소는 함께 키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양은 온순한데 염소는 좀 사나워서
염소는 제멋대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양은 그래로 무리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같이 키우게 되면은 염소가 자꾸 양을 쳐받는다, 들이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한 양들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떼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양이나 염소를 길러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건사님 길러보셨습니까? 네, 문건사님 모르면 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농사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로 설명을 하실 때 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알아요. 굉장히 친숙하게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어떤 성품을 가진 짐승인지 또한 염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마지막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판결하는 심판이 있다, 그것입니다. 다른 비유들처럼 단지 충성스러운 종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늦게라도 들어오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31절, 인자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신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인종 관계없이, 신분 관계없이 시대를 통틀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영광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들을 각각 구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구분한다.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완전한 구분이에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명확하게 마지막 날은 구분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완전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과 왼쪽에 있는 것들, 구분된 자들에게 먼저 34절에 보면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요. 복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빌고 그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것은요,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입니다. 창세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지막 심판은 창세부터 예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부터 예비되어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크신 뜻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물은 아니에요. 어떤 수고의 대가도 아닙니다. 상급도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는 상속. 상속은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가 받는 것이 상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상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상속입니다. 애매하면 받을 수 없어요. 긴가민가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1절부터 보면은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왼편에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뭐 중간쯤 되는 거 없습니다. 조금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친 것 없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치우친 거 없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마귀와 그의 종들, 왜냐하면 마귀와 그의 종들을 따라갔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했고 그들과 함께 일을 같이 했고 그들과 함께 같은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예비한 뜨거운 불에, 영원한 불에 그들도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분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른쪽과 왼편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이것입니다. 심판은 무엇으로 나뉘어지는가? 완전 정반대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구분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인자에 대한 태도예요. 인자를 향한 마음입니다. 인자를 향한 집중이고 인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구분과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와의 관계이고요. 예수에 대한 헌신이고 예수에 대한 섬김이고 이것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를 나의 누구라고 믿는가,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 그리고 태도, 그리고 행동, 그리고 삶, 이것이 구분의 기준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면 그냥 이단. 내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다른 것을 말하면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통로도 아닙니다. 누구를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분명한 기준과 명확한 구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약간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5절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물을 주었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문안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근데 37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4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들도 똑같이 몰라요. 그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물을 주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옷을 입히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임금님에게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접대하지 않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돌보고 모신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 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요. 다른 부류는 이런 투예요. 우리도 예수님인지 알았다면 우리도 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인지 몰라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투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인가?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정성껏 모실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요.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반문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 형제 이것이고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내 형제와 연결되고 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반대의 말씀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동일하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오늘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째는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두 부류 모두 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을 한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약 3년 정도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살아간 사람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약 3년 정도 나사렛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고 있는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 가르침을 생명의 말씀, 영원한 영생의 길로 믿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보고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봤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른 소수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외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우리의 행함,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것과 직접하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봐야 더 뜨겁게 섬길 수 있고 못 보았기 때문에 섬길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과 본질을 내가 잘 깨닫고 있는가,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심판의 구분, 심판의 중심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과 태도와 행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머리, 마음, 손과 발, 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니고 마음과 태도와 행함이고 삶이에요. 이것이 심판의 구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부류 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의 마음의 차이, 태도의 차이, 행함의 차이, 이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차이예요. 말씀에 대한 차이. 말씀의 중요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 말씀이 생명이라는 그 마음,
말씀을 꼭 행해야 한다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태도이고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흘러나오고 있는가, 내 삶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결국 영생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근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고 없고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우러내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은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죠.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죽음은 마음과 태도와 행함과 삶이 연결되는 것이다.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는 무슨 의미인가?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무슨 의미인가? 큰 것을 구분하는 것은 쉽습니다.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 아주 존재감이 없는 것, 아주 세밀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것이 실력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일할 때 한번 보십시오. 청소할 때 한번 보세요. 청소할 때. 사역에 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을 구별해냅니다. 근데 어설프게 하면은 구별하지 못하죠. 그때 큰일이 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것, 아주 작은 것 전문가는 구별할 수 있어요. 아주 자세히 공부하고 세밀하게 적용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수많은 큰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계신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포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나를 향한 말씀,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전문가고 영성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만 틀면 또 극동방송 라디오 틀면 수많은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정말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여러분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준비되고 선포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떨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침례교에서는 저 분당과 뭐 그쪽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 이동원 목사님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성도들은 이제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좋아해요. 많이 들어요. 근데 오산 침례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난데, 정작 본인들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난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 난데,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몰라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큰 것, 우리의 마음에 감동만 있는 것, 내 마음에 떨림만 있는 것을 넘어서 아주 작고 세밀하지만 그 사이에 또 오늘 선포된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읽는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지금 나를 위한,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성일 수 있고 그것이 실력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 가운데 작은 자를 발견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작은 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말씀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에는, 내 마음을 울리실 때에는, 나를 사용하실 때에는 평소에 내가 미처 잘 보지 못한 작은 말씀을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나이가 온전히 받아서 적용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대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정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어떤 정도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가. 큰 말씀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지만 작은 말씀이라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될 수 있어요. 작은 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렇게 자리 잡은 습관의 태도, 그렇게 굳어진 삶의 행동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형성시키고 영적인 실력이 조금씩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수학 문제 1000문제 푼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몇 문제씩이라도 작은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렇게 쌓여진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말씀을 적용하는 태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행동, 그것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